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에게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월요병을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월요일만 되면 50%가 지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이제 또 20%가 더 심장마비가 더 높아진다는데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한 주간 또 일을 고생하며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러니까 오는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제가 더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더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운데 또 일까지 하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전도사에 나온 스올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게 되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힘을 다해 일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52가지나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45가지나 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비유, 또 여러 가지 그물 비유도 그 그물을 내리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다 일하는 데서 온 비유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일하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시고 경작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땀을 흘리고 죽도록 수고해야 비로소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경작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고생해야 땀을 흘려야 농사거리를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담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냥 놀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경작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일을 부여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었냐? 모든 동식물들을 갖다가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각종 새,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이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일을 부여해 주셨던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사역을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일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경작하라고 일을 부여해 주셨고 또 모든 동물들, 새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일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 이제 동식물 중에 열심히 일하는 대표적인 그것이 개미입니다. 곤충 중에 개미가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 개미나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을 담당해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한 부분을 건전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아멘이 없네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아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습성을 우리는 알아야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비구나, 일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땀을 흘려야 됐고 고통이었고 고난이고 징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노동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 자체로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거기에서 계속적인 만족이 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요, 장로님, 전 교회에 있었던 제가 아는 시무장, 지금도 시무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일평생 교회 봉사하면서 권사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골 작은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선교 헌금 작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년만 하면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귀가 좀 어두우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80 후반이었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이 권사님이 굉장히 골골하시고 몸이 약하셨는데 그 소일거리를 하면서 농사일 그 텃밭을 가꾸면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못할 때는 아들 장로님 불러가지고 야 좀 일 좀 해라 이거 갖고 내가 선교금 해야 된다 하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 벌은 것을 갖고 선교금을 하니까 이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게 골골하신 이 권사님이 건강해진 거예요. 원래는 빨리 이제 90 전에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90 넘게 사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서 벌은 그 돈을 갖고 나만 축적하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고 또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에 대한 만족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주님께 하듯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이 보이는, 항상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의식해야 될 대상이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다해 주님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조각가였던 화가 그리고 또 수식어가 많습니다. 천재 조각가요 또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천장화를 4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천장을 딱 보면서 그 4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그 벽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안쓰러워가지고 이복에 그렇게 천지창조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 얼굴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리지만 높은 천장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 대충 좀 그리지 너무 힘든 건 아니냐고 그렇게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그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세심하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놓칠 수 있고 대충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비슷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대충대충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 가지 내가 수고하는 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듯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일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의 자유자가 되면서 맡겨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아무리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회사 가면 졸기만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용주든 직원이든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달인과 같은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일에 만족을 느끼고 그 일에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숙하게 일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할 때에 우리는 만왕의 양 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서서 칭찬받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일하는 즐거움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일하며 일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일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물론 그 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에서 벌은 그
페이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선교응금을 한다든지 궁핍한 영혼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그 재산들을 주님이 주셨기에, 아니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이 행복하고 기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즐거움, 신앙의 맛을 누리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1924년 하계올림픽 육상 경기를 실제 있었던 금메달을 땄던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에릭 리델과 또 해롤드 아브라함스는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또 영국의 그 달리기 선수로 그렇게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은 100m 달리기가 주종목이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100m 그 달리기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정이 주일날 결승전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나 하면서 그렇게 출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래도 좀, 그래도 이게 하루인데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진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주일 성소를 하고 100m에 출전을 못해서 100m에 출전하기만 하면 금메달 딸 텐데 그렇게 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 친구였던 해롤드 아브라함스가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주게 돼서 다행이었는데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에릭이 400m, 자기 주전명이 아닌 100m 선수가 400m 뜨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400m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영화의 끝에 그 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뛰게 만드셨다. 나는 뛸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자기에 맡겨진 달리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뛰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운동선수였지만 운동선수의 일은 달리는 일이었지만 주의를 범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일 성소를 하며 결국에는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에릭이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중국에서 선교하며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는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세상의 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쉬지 않고 일하신 것,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는 일을 위해,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일이 짐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